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사람이 있지요. 성경 말씀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장막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황급히 달려가서 영접합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갈 것을 간청하지요. 이 세 사람은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의 과거를 다 알고 있듯이 아들이 태어날 것, 그것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17장에서도 보면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1년 후에 다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께서 확언해 주시죠. 자, 이 확언은 짧게는 1년이지만 그렇죠.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때부터 따져서 날수를 세자면 25년이나 됩니다. 25년 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인간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재확인해 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신앙은 길게 보아야 함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급한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날 때 벌써 75세였습니다. 인간으로 보자면 나이가 참 많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길을 떠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25년 만에야 하나님 약속하신 사라가 낳게 되는 후사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참 신앙은요, 길게 보고 긴 호흡으로 걸어가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또 한 가지, 신앙은 무엇이냐? 확인, 재확인. 이런 과정을 반복해 거쳐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올곧게 바짝 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지쳐서 넘어지고, 그렇죠? 때로는 시든 나뭇잎처럼 쭉 처져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이겨나가며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확인하시고 또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이 과정을 반복해 나아가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잘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반복의 과정, 확인의 과정을 반복해 나아갈 때 깨닫는 것이 있죠. 아, 내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런 것이 부족했었구나. 내가 이렇게 나태한 신앙의 모습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신앙의 나태한 부족함이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죠. 그리고 어떻게 해주십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그 부족한 모습 확인하는 과정 중에 발견하게 되시죠. 왜? 사라가 웃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세우시고 채워주시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 10절 말씀 보십시다. 18장 10절 우리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자,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셨지요. 그때 장막에 있습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음식을 만들어야 하니까 사라가 그 속에 들어가서 급히 뭔가를 만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이야기를 다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문장을 보면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문장을 보면 앞에 일어날 일을 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 문장에는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제대로 번역되지 아니한 그 히브리 성경의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아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꼭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강조의 표현이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이 적절하게 번역이 안 됐습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미래형으로만 말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1년이라고 하는 딱 기간이 주어져 있지만 앞으로 1년 후에 일어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아주 강조하고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났어도 꼭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지키실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끝까지 믿고 따라올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사라가 절대로 임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 나아가는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꼭 수반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의 길, 길게는 25년이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 사라의 부족함, 믿고 따라오지 못하는 그 부족함도 확인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웃지요. 왜 웃습니까? 내 몸 상태는 내가 잘 안다라고 하는 거지요. 내 몸 상태 내가 아는데 하나님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웃음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생리가 끊어졌다, 노쇠하였다, 늙었다. 이제는 삶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다. 이렇게 사라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처해 있는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들이죠. 생리가 끊어졌다, 노쇠하였다, 늙었다. 삶에서 이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나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라는 인간인 자기 자신의 상태, 상황을 보고 웃으면서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라가 웃을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이러한 상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 그 우상 숭배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이끌어내시고 약속해 주셨고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에서 아무도 연고 없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고 조카 롯을 위해서 전쟁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싸움터로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면서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상태나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약속한 것을 꼭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잘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셔도 웃을 수밖에 없죠. 내 상태가 지금 이런데. 근데 웃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예,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 아멘의 고백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깊숙이 보내지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속속들이 잘 알아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 정탐하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인간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왜? 인간의 눈으로 보니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 기골이 장대하다.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를 보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안 된다.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두 사람만이 예외였지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무엇으로 보았죠?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그들은 메뚜기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들의 주어진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꼭 우리의 인생을 바라다 볼 때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다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다 볼 때 멀리 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꼭 필요하죠. 왜? 신앙은 길게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25년 만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불꽃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꼭 때가 이룰 때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 1년 후에 꼭 이루어질 것을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지만 결국 그것은 인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다 보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힘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거기에는 가능성이 있고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은혜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만 믿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열매 맺고 꽃 피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절대로 작은 사건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